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그랬어요. 믿기는 믿는데 우리를 일컬어서 신자 이러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우 믿으십니까? 이러더라고요. 믿음 바의 도리가 도대체 뭐냐? 내가 뭘 믿고 있는 것인가? 사실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마디로도 할 수 있고 또 매일 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함이 없는 복음이죠. 세 가족 한 분이 그 교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한 분이죠. 그랬더니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교회 와 보니까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 그러고 또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성령님도 믿는다 그러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누굴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어렵지 않은 대답인데 처음 믿는 분 입장에서는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또 이 대답을 여러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상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과 관련된 일이 생겼을 때는 생각은 그런데 그쪽으로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체질이 여기에 아주 깊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뭘 믿고 있지? 내가 믿고 있는 게 뭐지? 오늘 아마 이 병원에 실습 때문에 왔다가 여기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병원이다 보니까 예배도 참여한 우리 실습생도 계실 텐데 아마 신앙을 가진 분도 있을 것이고 다른 신앙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믿는 바가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뭘 믿는가? 이걸 조금 기회가 잘 없지 않겠습니까? 들을 수 있는 좀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 사실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성경은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대답할 수 있는 분 한번 대답하시죠. 우리가 뭘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의 행위가 포함된 믿음을 할 수밖에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 그러면 그 출발이 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믿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믿어야 되니까 그러면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방법이 뭔지를 모르면 내가 자꾸 들어가는 가미된 그런 믿음, 사실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믿음을 놓치고 이렇게 왜곡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정확하게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알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단어인 것 같은데 이 속에 사실은 전부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자기에게 근거 있잖아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사실에 근거합니다. 사실이에요. 은행에 돈 맡겨놓고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사실대로, 법대로, 법이라는 사실대로 움직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사실에 근거해요. 무슨 사실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많이 믿고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믿는 것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사실에 근거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직원들도 이 단어는 익히 수천 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이제 직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걸 여러분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의 언어로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 거 된 거죠. 그래야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듣는 걸로는 오늘 1시간 듣고 나면 다 아는 거예요. 다 들어본 거예요. 들어본 걸로는 실제로 성령의 역사하는 믿음으로는 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단어를 많이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나의 언어로 할 수 있도록 준비돼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준비된다기보다 그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말이 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거의 일방적으로 들어온 말씀이면은 그러면 내 거 되지 않습니다. 내 거 안 되면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는 자꾸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이 언어가, 이 단어가 실제로 사실적으로 내게 이해돼야 돼요. 이해되고 나의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축복을 체험하면 또 달라져요, 이게. 우리 잘 알지만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 자체가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 동안에는 아무 인간에게는 문제가 없었어요. 원래 인간은 짐승변의 사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어야 될 인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타락이라 그런 겁니다. 이걸 죄라 그런 겁니다. 윤리 도덕의 죄 이전에 이 상태를 잃어버린 것을 가리켜 죄라 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이 여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질문을 하길 원하시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지금도 사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듣고 있을 따름이에요. 나는 이게 문제고 나는 이게 힘들고 나는 이게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자기가 여기 있으면서도 여기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왜 여기 있게 되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문제는 돈 문제,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문제가 진짜 어떤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못 얻고 엉뚱한 걸 답으로 자꾸 찾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면서 하나님이 답을 알아가도록 창세기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답에 아담 하와가 틀리게 진단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예,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도 벗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유하고 갖춰 입으려고 해요. 돈으로 소유하려고, 명예로 소유하려고, 지식으로 소유하려고. 그러나 소유한다고 인간이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또 질문하시잖아요.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구하였느냐? 원래 아담 하와는 벗은 거 채로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은 거 아니냐? 선악과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선악과 따먹은 게 문제죠. 이거부터 문제가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틀리게 한 바람에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사람들이 찾아낸 답은 선행, 착한 일 잘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여기에서 다시 원래 하나님 만드신 축복된 자리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뭘 모르고 있냐? 벗은 것도 문제지만 선악과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 사단의 문제를 실제로 모르고 있는 거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이면서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이란 존재, 쫓겨난 천사예요. 이 사단이란 존재가 아담 하와 첫 번째 인간에게 이 문제를 넣으면서 차례대로 온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실제로 모르니까 사단을 본 것이 아니죠. 뱀의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알고 보면 사실 근본 문제는 따로 있는 것이
뱀이 문제가 아니라 뱀 속에 들어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단의 문제요.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라 과일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 원죄의 문제요. 벗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인간에게 생긴 문제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를 알지 못하니까 사단의 문제요, 원죄의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인 걸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틀린 방향으로 길을 찾는 겁니다. 소유하려고 착하면 되는 줄 알고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사람들은 종교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인간에게는 여기 있는 사람에게는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위치, 이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답이에요. 그런데 이걸 회복하려고 하니 인간 스스로 올라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에게는 이 세 가지를 해결할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많이 듣는데 왜 그러한가? 이 가운데 토막이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사람에게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없고 주어져야만 되게 되었어요. 사람 스스로에게는 사단을 꺾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힘이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스스로 없어요. 그래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 스스로 이걸 해결하겠다는 것을 가리켜서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종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결해 갈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오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있는 이 인간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인간이 다시 원래처럼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시 사람에게로 오시든지 그렇게 해야 만남이라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스스로 이리로 올라와 보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냐? 사단의 권세를 꺼트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에요. 참된 왕. 죄 문제를 해결할 참된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꺾을 좋은 얘기를 해주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는 참 선지자. 요 세 가지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아마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은 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직분입니다. 직분은 자기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조 원장님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의학 박사님 되셨는데 공부는 당신께서 하는 거지만 의학 박사라는 직책을 주는 거는 의사라는 라이센스를 주는 거는 위에서부터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이에요. 그 직분은 내가 그거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부터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참된 왕,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는 참된 선지자를 합해서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되려면 아무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격이 있어야 돼요. 고시를 쳐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많지만 이 세 가지를 해결해야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도록 하려면 그 영은 하나님이라야 되고 그 육은 사람의 몸을 입어야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만나게 할 수 있어요. 또 죄 문제는 죽어야 끝납니다. 그래서 죄 없이 오셔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의 물건 훔친 거는 갚아주는 걸로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떠난 죄는 그런 걸로 해결되지가 않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혀버린 그 죄는 돈으로 대가로 지불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으로만 지불되는 거예요. 왜냐? 죄에는 피값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원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죄를 해결하는 죽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누군가가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에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죄가, 그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 되겠어요?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나라마다 틀립니다만은 닭 모가지를 비틀어서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닭이 죽는 것이 내 죄를 대신할 수 있겠냐고요. 짐승이 죽는 것이 내 죄를 대신할 수 있겠냐고요. 죄 없이 오셔서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죄를 해결한 증거로 사망의 권세를 꺾어야, 사망, 죽음을 이겨야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이 어디냐? 사망,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없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길 성육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셔서 오시고 죄 없이서 죽지 않으셔도 되고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죄를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리스도를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셨다면 우리는 부처님을 이 세 가지를 해결한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마리아가 이 세 가지를 해결한 그리스도라면 마리아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모든 부분에 이 세 가지가 보인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왜? 몸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왜 서양 종교를 한국 사람이 믿느냐 그렇게 거부했었죠. 옛날에는. 서양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몸을 입어야 되면 어딘가 지점은 어떤 사람으로의 모습은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유대 땅이고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을 따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 버린,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간, 그래서 육신도 있고 정신도 있고 돈도 있고 재산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의 영만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때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 산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예수, 그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믿음의 도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 구원의 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도록 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던 분은 요 내용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분은 이 사실이 나의 것이 되어서 또 다른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의 언어로 전달되는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또 하나, 그 축복 속에서 자꾸 있다 보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는 단어에 그치지 않고 문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영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이미 갖고 있는 생각과 많은 세상적 언어들이 짬뽕이 돼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문장은 한 번 들으면 알아요. 근데 이게 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착각해요. 전에 서울에서 88 올림픽 체육관에서 집회할 때였습니다. 한 목사님이 첫날 집회를 참석 못하고 그 다음날 왔어요. 그 다음날 참석을. 알고 보니까 이분이 서울에 처음 올라오셔가지고 잘 모르겠으니까 택시를 타셨어요. 88 올림픽 체육관으로 갑시다 이랬어요. 그러고는 피곤해갖고 잠드신 거예요. 깨어나 보니까 도착했습니다 이래서 깼어요. 88 올림픽 공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밖에 보니까 뭐가 88 올림픽 체육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88 올림픽 공원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88 올림픽 체육관 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님이 있다가 88 올림픽 공원이라 그랬는데 그런 거. 그러더니 갸우뚱 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방금 전에 이 목사님이 타기 전에 탔던 분하고 대화 나눈 게 공원 얘기한 거예요. 공원 얘기 한참 하다가 이 양반 내리고는 타셔가지고 88 올림픽 체육관 그런데 자기는 공원으로 들었어요. 이래가지고 88 올림픽 공원에다가 88 올림픽 체육관은요 강서구에 있고 올림픽 공원은 저 강남에 있고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이래가지고 공원에 내리셔가지고 이분이 길을 헤매다가 메시지 놓치고 집회를 참석을 첫날은 못한 거예요. 분명히 들었는데 요즘 그 과자 오사스라는 과자가 있더만요. 그 제가 마트 가서 오사스라는 과자를 사왔거든요. 그 사와가지고 제가 갖다 놓고는 이렇게 있다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제가 간식이 생각나고 집사람한테 뭐 과자 먹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것 같아. 참 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나길래 옷 샀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있다가 옷 샀어요? 나보고 옷 샀냐는 거예요. 과자 얘기하는 나한테.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 말이라는 게요. 육신적 언어도 이렇게 잘 안 들려요. 근데 하물며 이게 단어인데 단어가 아니에요. 영적 언어라요. 영적 언어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내 수준에서만 늘 받아들여요. 내 수준에서만. 그래서 내 수준에서 이거를 또 자꾸 이렇게 속게 돼요.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요 그림 속에서 보면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 이 속에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 고백 속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100%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면 됐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아시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 해놓고도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편리해지고 불편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하지 하나님이 아시는 걸로 끝나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걸로 끝나지는 것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보태야 될 게 없고, 그리고 뭐를 요구해야 될 사항이 나오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단어는 쓰는데 거기에 내 믿음이 화합되지는 않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 아신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이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 문제 아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 번째,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아시고 허락하신 데는 기회일 따름이다. 이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그 시간, 그곳, 그 사람, 말하자면요, 심지어 나의 상태까지도 포함해서,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내가 영적 상태가 좀 잘 안 돼서 막 이렇게 갈급해 하더라고요. 영적 상태가 안 돼서 갈급해 있는 그거를 하나님은 아셔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내 영적 상태가 안 되는 것을 영적 상태 되도록 하는 방법을 찾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쪽으로 가지질 않아요. 단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주고 그걸 듣는데, 내 영적 상태를 놓고는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걸로 자꾸 보태요, 보태.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단어는 네가 그런 상태인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허락해 두셨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갈급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급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갈급함이 내게 진짜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문제 아닙니다. 왜 아니죠? 그걸 겪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 단어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 단어를 전에는 아예 몰랐었고 이제는 그 내용이 뭔가를 알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문장으로만 갖고 있지 실제 내가 갈급해 있는 부분, 내 발에 불 떨어진 부분, 내가 또 이렇게 힘든 부분에서도 이 고백이 바로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연결하지 못할 때 많아요. 저는 예전에 이 가운데 토막이 연결 안 됐어요. 예수님 믿었고 영접했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도 믿었는데 이 가운데 토막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전도운동 속에 있으면서, 말씀운동 속에 있으면서 보니까 또 사단이요, 야금 나도 모르게 빼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나올 때마다 고백돼야 돼. 하나님의 언어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답이 되고 결론이 되는, 또 방향이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내 상태, 내 문제, 내 현장, 내 이 시간까지도 아시고 허락하셔서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